오늘부터 금요 성령 터치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함께 바라보자, 함께 달려가자. 그래서 이 금요 성령 터치 시간에는 무엇을 함께 바라볼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받을 때에 정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은혜롭게 하려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려면 꼭 명심해야 될 것, 이것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아요. 왜 그렇죠? 자, 먼저 한 가지 퀴즈. 사도행전 누가 썼지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맞아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만 썼나요? 아니에요. 오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또 하나 있대요. 그게 뭐겠어요? 누가복음이겠어요? 누가복음이겠어요? 맞아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바울 사도의 주치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다른 책이 아니에요. 본래 한 권으로 불려요. 누가복음이 제1편, 사도행전이 제2편, 그렇게 한 책으로 불리는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썼을까요? 같은 책이니까 같은 사람에게 썼겠지요. 오늘 조금 전에 1절에 보니까 누구요? 데오빌로요.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그렇게 나와요. 데오빌로가 누구일까요? 데오빌로는 사람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데오빌로의 뜻은 무엇이냐면,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각하여라고 한 거 보니까 로마 시대에 아주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어떤 고위 관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책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 나에게 쓴 책이 됩니까? 자,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 성경은 1차적으로는 사람이 썼습니다만 진짜 성경의, 모든 성경의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인간 저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누가가 썼다고 얘기했지만 누가는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진짜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 쓰셨어요? 성령님이 쓰셨어요. 성령님이 누구에게 쓰셨을까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개인에게 썼을까요? 데오빌로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친구. 그 찬송 아십니까?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내가 예수님 친구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데오빌로여는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개인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친구된 모든 사람들, 내가 하나님 친구된 걸 믿으십니까?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쓰신 책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써주신 책이 누가복음이고 또한 사도행전입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할게요. 크게.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친구된 나에게 보내신 글이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친구된 나에게 보내신 글이다. 그렇게 믿어야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꾸 외치자고 하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하세요. 하다 보면 마음 문이 열립니다. 입술이 열리면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 귀가 열려요. 또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 오늘 기도 인도하시는 세 분 조합은 누가 짠 거예요 도대체?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제일 목소리 안 나오는 사람들만 골라서 세웠어요. 오늘 보니까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조합은 앞으로 쓰지 마세요. 섞어야지.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소리가 튀어야 됩니다. 뭐 저도 부족합니다만은 적어도 목사가 자신 있게 기도할 정도의 목소리는 나와야 돼요. 그냥 되지 않거든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친구된 나에게 보내신 글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구된 나에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앞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고 받아야 될 것인가?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의 서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된 나에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 걸까? 자,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만 본래 사도행전은 이름이 없어요. 사도행전은 후대 사람이 붙인 거예요. 이름을. 원래 이름이 없는 책이에요. 왜 사도행전이라고 불렀을까요? 사도들의 행적을 전한 글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대표적으로 2명의 사도 이야기가 중심되어 나옵니다. 전반부는 어떤 사도? 베드로 사도입니다. 13장 이후 후반부는 어떤 사도? 바울 사도입니다. 그 2명의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그 사도들의 복음 행적을 기록해서 전한 글,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니, 쉬운 얘기를 뭐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이 사도들의 복음 행적에서 우리가 꼭 봐야 할 게 있어요. 아직 앞으로 사도행전을 보면서. 자, 우리 잠깐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 한번 낭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빛들로 나타나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로 훈련되어 작은 예수의 사명을 다하며. 여기까지. 무슨 사명을 다하며? 작은 예수로의 사명. 따라하십니다. 작은 예수로의 사명. 사도행전은 앞으로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 되느냐면요, 첫 번째, 사도행전은 어떤 의미에서 작은 예수들의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작은 예수들의 이야기. 아니, 사도행전이 작은 예수들의 이야기라고요? 그래요, 맞습니다. 이건 작은 예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본래 하나의 책이라고요. 누가복음이 전편, 사도행전이 후편. 이제 조금 더 깊게 가보면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전편이에요. 그리고 후편인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 때의 이야기예요? 이 땅에 계실 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실 때의 이야기예요? 하늘에 계실 때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실 때의 이야기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계실 때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 역사적 흐름이 달라야 맞아요? 달라야 맞아요? 달라야 맞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아니, 회사에 사장님이 안 계신다. 해외에 한 달 정도 출장 가셨다. 회사 분위기가 사장님 계실 때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뭔가 긴장도 좀 덜한단 말입니다. 기강도 조금은 해이해진단 말입니다. 사장님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회사도 달라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계실 때의 이야기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떻게 다른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똑같다. 똑같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정말 똑같다. 정말 똑같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그 흐름이 똑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안 계실 때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계실 때의 이야기인데 그 흐름을 보면은요 똑같아요. 마치 예수님이 정말로 계신 것 같아요. 잠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어떤 개요 흐름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흐름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제일 처음에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누구에게 썼는가를 밝히며 시작돼요. 데오빌로 가카여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되죠? 똑같아요. 데오빌로여로 시작됩니다. 둘 다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쓴 책이에요. 데오빌로여하고 수신자를 밝힌 다음에 누가복음은요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냐? 세례 요한의 부모들과 또 예수님의 부모들이 각각 세례 요한을 기다리는 이야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야기로 이어져요.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로 이어질까요?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는 이야기로 이어져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져요. 사도행전은요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누가복음은요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이 성전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험받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똑같이요 흐름이. 그 다음은 계속 똑같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모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이 이적을 행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모으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계속하면서 나중에는요 중간중간 있어지는 일도 거의 똑같아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초청을 받는 이야기로 이어지고요 사도행전은 베드로 사도가 백부장의 초청을 받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또 그 다음으로 가면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죽음을 각오하고 어디를 향해 가셔요?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시는 장면으로 이어져요. 사도행전은요 바울 사도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예루살렘으로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여러 번 재판을 받으시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바울 사도는요 예루살렘에 간 이후에 로마에서까지 여러 번 재판을 받고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결국에는 사형당해 죽게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그 흐름이 똑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 흐름이 똑같구나
단순히 이렇게 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와 예수님이 안 계실 때가 어떻구나? 똑같구나. 예수님이 계실 때의 역사들이 예수님이 안 계실 때도 그대로 이어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계신 것처럼요.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행적이 똑같은 거예요. 즉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처럼. 한 번 더 예수님처럼.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그 삶을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똑같이 살아낸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눈에 뭐가 보이느냐면 베드로, 바울, 요한, 스데반, 필립,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로 보여지겠어요? 또 따라 하실까요? 작은 예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 보여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보여지고요,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예수들의 이야기,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 관점으로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 사도행전 또 읽어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점으로? 이건 작은 예수들의 이야기다. 그 관점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또 읽어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안산 빛나기 공동체, 우리 빛나 공동체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작은 예수로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 빛나 공동체의 비전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빛나 공동체 비전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빛들로 나타나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로 훈련되어 작은 예수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전도 선교 공동체로서 사명을 다할 것이다. 아멘. 주여, 이 외침이 단순한 외침을 넘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사도행전하고 친해져야 돼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내가 작은 예수 되기를 원한다면, 이 사도행전, 작은 예수들의 이야기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내 가슴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서,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감탄만 하는 게 아니라 도전받아야 된다고요. 그들의 삶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베드로니까, 바울이니까가 아니라, 주여, 이들만 작은 예수가 아니라 나도 작은 예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나는 어찌 살아야 될까요? 이 작은 예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책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친구된 우리들에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을 어떻게 읽고 또 무엇을 받아내야 할까요? 이 사도행전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행전을 이 이름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어떤 이름일까요? 따라하십니다. 성령행전. 한 번 더, 성령행전. 사도행전은요, 냉정하게 말하면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들이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해낸 것 맞지만
바울도 베드로도요 자기 힘으로 그 사역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전부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은요 이 모든 일의 중심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한 건 맞습니다만은 그들이 자기 힘으로 한 것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시작하면서 뭐부터 밝히느냐면 사도들의 실체부터 밝힙니다. 앞으로 큰일 할 이 사도들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볼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었는지 한번 볼래? 그러면서 사도들의 실체를 밝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었는가, 자기 힘으로 했었는지 한번 볼래? 하고 알려준다고요. 자,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가 11장까지 본문입니다만은 정말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 있죠. 아마 성도님들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고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해요. 그리고 특별히 선교사들 이 말씀 정말로 좋아합니다. 많이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고. 그런데요,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참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알아볼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갑자기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셨을까? 자, 먼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거야.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느냐면 6절이에요. 이런 질문을 해요. 시작.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성령이 오실 거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묻느냐면요, 예수님 그러면은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까? 드디어 우리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겁니까? 잘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이 질문을 한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도 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직접 목격했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도 받았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3절에 나와요.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저들과 함께 계시면서 가르치셨다고요. 얘들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나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야.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다 구원받아서 너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야.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야 돼. 그 성령에 순종하면서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다시요, 하나님 나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이 오실 거야 기다려라 하니까 뭐라고 물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드디어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겁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요, 아직도 제자들은 이 땅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오직의 본래 뜻, 헬라어 알라의 뜻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성경을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드디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를 권능으로 사로잡아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온 유대로 보내고 사마리아로 보내고 땅끝까지 보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니까.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9절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실은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왜 자꾸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니?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너희는 왜 자꾸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사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야. 이 땅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아니야. 책망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있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봤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봤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에게 천국 복음도 들었어요. 십자가도 받고 부활도 받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달라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달라져요. 똑같아요.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야. 그 위대한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자리를 주실 거야. 나는 어떤 자리에 앉을까? 너는 어떤 자리에 앉을까? 네가 그냐? 내가 그냐? 계속 싸웠다고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내내 소망은 하늘에 없었어요. 제자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직접 보게 해주셨어요. 부활도 직접 보게 해주셨어요. 무려 40일 동안 천국 복음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안 변하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본 것처럼,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구원받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진짜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확신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소망과 예수를 오래 믿은 지금의 소망이 크게 다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 부활도 보고 십자가도 봤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못난 제자들,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나가면 어떻게 바뀝니까? 오직 예수, 오직 생명 구원, 오직 하나님 나라, 진짜로 예수만 위해 살고 예수만 위해 죽는 작은 예수로 살아낸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진짜 인생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비로소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베드로를 누가 그렇게 변화시키셨어요? 바울을 누가 그렇게 변화시키셨어요? 성령께서 하셨어요. 제자들 못난이라고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받고 부활도 받지만 여전히 삶의 목표가 변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제자들을 변화시키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런 제자들을 위대한 일에 사용하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러기에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 불리는 게 아니라 진짜는 성령행전이라 불려야 마땅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이야기다. 성령님의 이야기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시다. 성령행전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그 관점으로 또 우리가 봐야 돼요. 작은 예수로의 이야기로도 보지만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 못난 사람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 성령께서 어떻게 붙잡아 다시 일으켜 주셨는가, 그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아니,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사도들은 본래 그런 그릇이 못 되었다. 그들을 성령님께서 변화시켜서 써두셨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그 사도들을 변화시켰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폭포수와 같은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성령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하셨던 당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간곡히 부탁하셨던 그 예수님의 당부, 그걸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 당부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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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할렐루야. 2주 전 주일날 낮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 있는 병원에 요양을 갔을 때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뭐 다 기억하시잖아요. 가서 그 중국 병원의 의사들, 그 직원들과 함께 밤마다 제가 기도회를 했어요. 처음에 곰곰이 기억을 해보니까 저 빼고 중국 사람 4사람, 2사람은 나중에 왔어요. 이렇게 3사람이 예배 드렸어요, 저하고 같이. 그런데 거기에 성령께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졌어요. 그분들이 얘기를 하길, 그날 막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분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진동이 오고, 방언하는 분들은 통변의 역사를 받고 은사를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방언을 받고 싶어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싶어서 몇 년 전부터 함께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 4사람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경험시켜 줄 수 있는 목사님 한 분만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이제 그 병원에 정말 많은 한국인 목사님들이 다녀갔어요. 그런데 이제 저와 함께 기도회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동안 가셨던 목사님들이 그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갔을 때는 환자가 저밖에 없었어요. 그동안에 가셨던 목사님들은 그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제할 사람들이 있고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했고, 저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기도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날. 그러면서 이 중국인 나중에 온 사람까지 4명으로, 저까지 5명으로 시작된 기도회가 나중에 의사들, 직원들 거의 다 모였어요. 나중에 한 40명이 모여서 매일 밤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 주치의가 여자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자기 남편을 너무 데리고 오고 싶은 거야. 남편은 방사선과 담당이거든요. 가서 우리 성령 받자. 다 받았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나 안 간다고, 끝까지 안 간다고.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 받을까 봐 못 간다. 성령 받을까 봐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성령 받으면 내 맘대로 못 살잖아. 따라하겠습니다. 알기는 뚫어지게 잘한다. 알긴 뚫어지게 잘 알아요. 성령 받으면 내 맘대로 못 산다. 그게 정답입니다. 성령 받으면 내 맘대로 못 살아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성령 받으면 내 맘대로 못 살지만, 성령 받으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게 내가 살 길입니다.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내 맘대로 사는데 평안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안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이 둘이 항상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자, 이 말의 의미를 다시 반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 아래에 있게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에 의해 심판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뜻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무리 눈에 보이는데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죽는 길입니다. 율법의 심판 아래 거하게 되는 길입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그 성령의 이끄심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살 길입니다. 다시 따라하시면, 성령의 이끄심대로 사는 것, 성령의 이끄심대로 사는 것, 그게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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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신 분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나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나는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 받으셨나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계신가요? 우리 원로 목사님 늘 어떤 말씀 해주셨어요? 아니,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거 성령이 아니고서는 못한다면서요. 이미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요. 나도 모르게 임재해 계신 성령의 역사로는 내가 변화받을 수 없다고. 매일 그 자리라고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했어도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다고. 진짜 성령 충만은 내가 느낄 수 있어야 충만한 겁니다. 내가 성령의 소욕대로 행하고 있어야 성령 충만한 겁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아멘 소리가 크다고 성령은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걸 느끼고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그게 정말 성령 충만한 거라고요. 그 앞에서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가? 나는 진정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묻겠습니다.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변화받아서 작은 예수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해답은 성령이에요. 그 대단해 보였던 사도들 처음 모습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못난이들 바뀌었어요. 오직 예수만 위해 사는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기다려라.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려라. 이 사도행전은 이제 금요일마다 보게 될 텐데,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누구보다도 우리의 변화를 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갈망입니다. 그 원하심 가운데, 그 갈망 가운데 제자들에게 했던 당부를 똑같이 이 밤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우리는 그 기대를 안고 오늘 이 밤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대를 안고 우리는 매주 금요 성령 터치에 나와서 간구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여,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을 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나도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하십니다. 주여,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못난 제자들을 통해 성령 행전을 쓰게 하신 하나님, 나같이 못난 인생을 통해서도 성령 행전을 써가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뜨겁게 찬송하겠습니다.